자, 오늘 바울이 자랑하고 소개하는 네 번째 사람 마가입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자, 바울은 이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마가 하면 이 사람 누군지는 이제 아시는 터일 텐데요. 사도 바울은 이 마가에 대해서 1절에 보시면 누구의 생질?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바나바의 생질. 자, 바나바의 조카 마가라고 소개하는데요. 자, 이 바나바가 누굴까요? 예, 초대교회에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나바가 더 유명한가요? 바울이 더 익숙한가요? 예, 단연 바울이죠. 아마 어떤 분들은 바나바도 잘 모르는 분들이 들어 계실 거예요. 바나바가 누구지라고 할 정도로. 근데 사도 바울을 하면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시다 보면 너무나 익숙한 사람이고 아마 예수님 다음으로 이제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소위 뜬 사람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바울보다도 바나바가 더 유명한 사람이고 소위 더 뜬 사람인데요. 아마 이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바울을 찾아내고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되도록 그 뒤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복음을 가르쳐주고 잘 인도하고 양육했던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바나바는 굉장히 성도들 사이에 그렇게 존경을 받고 유명하고 헌신하고 그것도 엄밀하게 섬기는 사람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바울은 이 마가를 소개할 때 바나바를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바나바를 소개합니다. 바나바의 조카다라고 말하면 그 정도로 그 사람의 신앙의 가문과 바나바가 추천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정도로 인정될 만큼 마가가 그렇게 이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서 바울은 바나바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이 바나바에 대해서 워낙 이분의 흠모를 하고 또 워낙 신앙을 제가 존경을 하기에 제가 틈이 나면 가끔 이 바나바를 자주 소개합니다만은 저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람들은 다 뜨길 원합니다. 드러나고 내가 복음의 주인공이 되고 내가 알려지고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하는데 바나바는 그 정반대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초대의 영향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12사도들이 바나바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없었다면 초대교회는 그렇게 큰 부흥이 있지 못했을 것이고 바나바가 없었다면 그 위대한 바울이 발굴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소위 사람들은 다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데 다 베드로 같이 되기를 원하는데 근데 저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 바나바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시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합독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뭐라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뭐라 바나바라. 원래 그 이름은 요셉입니다. 레위족 속의 사람이고요. 요셉인데 사도들이 12사도들이 그의 별명을 지어줬는데 별명이 뭐라고요? 바나바다. 바나바다. 그래서 그의 이제 육신의 이름은 점점 희미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바나바 이것이 더 유명하게 되었던 그런 이름인데요. 바나바는 이전의 성경에는 권위의 사람이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권위라는 말은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 힘을 주고 뭐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을 만나면 잘 신앙적으로 권면해주고 올바른 길로 상담하고 아픔과 상처와 시험 당했을 때 위로해 주는 사람. 사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누가 옳든 그러든 간에 서로 시비도 생기기도 하고 서로 갈등이 있기도 하고 서로 시험이 들기도 해요. 그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 부족한 사람들인데요. 다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는 다 인격적으로 신앙으로 성장과 그리고 성화되기 전까지는 그런 과정에서 다 그런 다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시험 들고 다툼 갈등이 있을 때 이상하게 바나바만 딱 만나면 그 사람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마음이 풀어지고 갈등이 해소가 되고 시험도 풀어지는, 그거를 하는 사람이 말없이 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사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사실 교회 공동체가 약간의 시험이 들면 제일 마음에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고 기도가 되는 사람이 사도들이죠. 하나님 교회가 평안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성령이 임재하는 곳인데, 그래서 교회는 남다른 곳이어서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평안해야 되고 그리고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누구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그리고 다시 죄사함 받고 평안을 회복하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위로받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우리의 진짜 싸움 현장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잖아요. 근데 마귀는 교회에서 자꾸 싸우게 만들거든요. 갈등하게 만들고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다 넘어갔잖아요. 교회들마다 평안한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손에 꼽을 정도로 여러분 교회가 평안해야 하는 게 정상인데 오늘 한국 교회가 교회들마다 크고 많은 별것 아닌 가지고 다툼과 갈등과 시험과 이런 일이 평만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우리 한국 교회에 소위 이제 4대 교회라고 자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워낙 유명한 교회고 그리고 또 그 중에 비교적 목회를 잘하시고 또 설교도 참 잘하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 수지에 있는 어떤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동건 목사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수지가 자랑하는 한국 교회가 자랑하는 교회인데 또 이 교회가 지금 또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 교회가 좀 평안하게 정말 복음으로 겉으로 소문났으면 속으로는 더 아름다운 소문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미 우리 옆 동네인 사랑교회는 큰 홍역을 치르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그런 아픔들이 있잖아요. 대체 교회들이 왜 그럴까? 천국 갈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다 좋은 착한 사람들인데 대체 왜 그럴까? 교회가 평안하는 것이 정상인데 평안하고 조용한 교회가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에 참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누가 있었다고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했습니다. 문제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바나바가 그런 곳에 가는 곳마다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신앙으로 잘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래서 바나바를 만나는 사람마다 신앙이 회복되었던, 그게 사도들이 바나바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요셉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권면하고 위로의 사람이다 그렇게 불러줘. 나중에 그 이름이 초대교회의 이름이 되었던 사람이 바나바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바나바의 역할 중에 하나가 바울을 발굴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바나바가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의 2000년 동안 위대한 복음의 사람 바울은 아마 나타나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마가이레에서 바나바의 생질이다, 바나바 이름만 이야기하면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마가를 소개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시면 이 바나바는 권면하고 위로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는 매우 헌신적인 사람인데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옛날에 부동산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 사도행 11장 24절에 보시면 바나바에 대해서 네 가지를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양이니까, 소니까, 비둘기니까. 바나바는 성품이 착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로 말미암아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바나바로 말미암아 많은 무리가 더해졌습니다. 한때 인천에 주한교회가 있습니다. 주한 감리교회인데요. 장로교회인가요? 장로교회입니다. 주한 장로교회인데 그 교회가 막 급속도로 부흥했습니다. 부흥한 원인이 거기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전도한 분이 계세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도전을 받아서 다른 사람은 200명을 전도하고 그 교회에서 한 사람이 200명, 300명 전도하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은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나바의 헌신과 그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많은 무리가 더해지고 부흥되었던 교회. 자, 특별히 바나바는 바울을 초대교회로 인도한 사람인데요. 사도행 11장 25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그러니까 바울 이전의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을 뭐하러 찾으러 어디에 가서? 다소에 가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은 얼마나 핍박자였나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괴롭혔나요? 그의 기독교 핍박은 열심히 특심이어서 심지어 한밤중에 잠을 자고 올 때 갑자기 기습을 해서 예수님을 믿는 집안을 다 손잡아서 감옥에 보낸 사람이 이 사울이었잖아요. 그의 판결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는 사울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두렵고 떨었던 사람. 근데 그 사울이 어느 날 회심했다 그러네요. 말 타고 가다가 지가 다메섹 가다가 그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누가 검증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회심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저 다소에 가서 그래서 지금 근신 중이라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 그럽니다. 자기 회심해서 그 말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믿으시겠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박멸하고 로마에 넘겨주고 감옥에 보내고 돌로 쳐 죽인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회심했다. 이것도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것도 함정이라 본 거예요. 저 인간은 변할 사람이 아니다. 그런 시절에 바나바가 가서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도 위험할 수도 있는 거. 만약 거짓 회심이라면 그 바나바도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찾아가서 보니까 이 사람 회심이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오면서 이 사람은 제가 보장합니다. 이 사람은 제가 보증합니다. 이 사람의 책임을 나에게 물으시고. 그래서 사울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첫 발을 내딛게 되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교인들과 교제하고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해서 사울이 바울로 되어가는 과정 중에 바나가 없었다면 사울은 바울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할 때 안디옥 교회는 이제 먼 지방에 있어서 이방 지역에 교회가 막 세워질 때 일꾼이 부족할 때입니다. 헌신이 필요할 때 사도들은 바나바를 보내면서 이제 사울도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바울이 되었죠. 예수님 끝난 다음에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안디옥 이방 지역에 가서 헌신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섬기면서 안디옥 교회가 또 불같이 부흥합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그 개척 교회가 그렇게 잘 셋업이 되어지고 그래서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의 마들 철치가 예루살렘 교회라면 이방 지역의 마들 철치는 안디옥 교회가 될 정도로 이방 지역의 선교 요충지가 되는데요.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는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는 바울도 많아져야 되겠지만 바나바가 많아져야 됩니다. 소위 신앙이 자꾸 이렇게 내가 좀 떴으면 하는 그런 것보다도 바나바처럼 엄밀하게 섬기고 헌신했던 이 바나바, 참으로 귀한 분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바나바보다도 바울을 더 알려져 있지만 초대교회는 아니요, 사도들 다음에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의 생질 마가를 소개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바나바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마가는 그의 풀네임은 마가 요한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0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그랬습니다. 이제 마가의 풀네임은 요한입니다. 원래 마가의 유대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어머니가 아들 요한을 헬라식 이름을 하나 더 지어줬는데 마가라고 지어줬습니다. 마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마르쿠스라고 하는 말이 마르쿠스, 아울레우스 마르쿠스, 이게 로마 사람 중에 황제 이름이 마르쿠스가 있잖아요. 당시에 이 마르쿠스라는 이름의 뜻은 로마의 이제 군대의 신으로, 그렇게 장수로 불려주는데요. 아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믿기 전에 아들을 로마의 장수로 키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부유했고 넉넉한 그런 집안이어서 어릴 때부터 이 요한을 이렇게 이제 헬라식 교육을 잘 시켜서 이 아들을 소위 인물 나는 장수로, 로마의 위대한 인물로 만들려고 소위 이제 아들에게 이제 소위 지금의 강남의 아줌마처럼 교육에 몰빵했던 대표적인 어머님이 이 마가의 어머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마가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그의 인생이 또 다른 방향이 정해집니다. 초대교회 문헌의 자료에 따르면 마리아는 젊었을 때 남편과 사별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사별했을 때 많은 재산을 물려주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녀는 이제 많은 재산을 가진 그런 여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쨌든 여자가 혼자 산다고 하는 것은 외롭고 힘든 일이겠죠. 그러다가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 복음을 알고 한평생 이제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헌신했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인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여서 예배드렸다고 했나요?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들어갈 정도면 집이 상당히 커야 됩니다. 평범한 사람의 다락방은 한 두세 사람 들어가면 그냥 생활을 할 정도인데 120명이 들어갈 정도면 이건 엄청난 대저택이라는 거거든요. 그 집이 누구의 집이냐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은 살짝 지나가기 좋은데요, 여러분이 가끔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지가 이렇게 여러분 집을 방문하시잖아요. 그러면 처음 오면은 막 첫날은 반갑습니다. 그런데 한 이틀 3일 정도 지나고 나면 빨리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심지어 이제 저희 딸도 가끔 사유하고 이제 와가지고 하루 자고 간다 그러면 첫날은 좋습니다. 그 다음날 되면 빨리 가야지. 근데 이런 120명이 성령 받을 때까지 그 집에 있었거든요. 날마다 밥을 해줘도 360그릇이 나갑니다. 120명 중에 또 싸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땀난다고 붙은다고 서로 짜증내고 좀 떨어지라고 기도하는데, 땀나는데 좀 떨어지라고 같이 가라고 막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성령 받을 때까지 저들은 마가의 다락에 계속 머물렀거든요.
120명이 그 집에 공동 생활한다고 하는 게 보통 믿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그냥 뭐 쉽게 지나갈 문제는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그냥 뭐 부흥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냥 막 세워진 게 아니라 그 이면에는 이런 헌신과 이런 섬김이 있었던 거예요. 마침내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집주인이었던, 집을 내어주었던, 헌신하고 섬겼던 마리아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을까요? 하나님이여, 우리 집에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집에서 120명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곳에 주의 사도들이 와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귀찮은 일인가요?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네, 여러분 각자 알아서 판단하세요. 바로 그래서 마가는 위대한 어머니를 두었습니다. 신앙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헌신적인 어머니. 세 번째 마가, 그 사람이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아마 여러분 처음부터는 눈치는 챘을 거예요. 마가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마가복음. 여러분 마가복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중에 삼복음서만 알았지 마가복음 안에 담겨두었던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과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또 다른 각도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흔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마가도 들어가 있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원래는 마가는 주님의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이 마가를 전도한 사람이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자, 한번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서를 기록하면서 이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합독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누구도 마가도 그랬습니다. 마가도. 그러니까 믿음의 아들 마가. 초대교회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영접을 했다면 그 사람을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디모데에 대해서 나의 믿음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그러니까 마가는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을 알게 되었던 거죠. 이 마가는 젊었을 때 꿈이 컸습니다. 어머님의 바람대로 어릴 때부터 너 장군 되라, 너 의사 되라, 너 변호사 되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주입식 교육을 받아서 마가는 똑똑했고 그리고 꿈이 컸던 사람인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베드로를 통하여 이 땅보다 더 큰 위대한 비전과 꿈을 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세상의 꿈은 접어두고 영원한 하늘의 꿈을 꾸기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모두도 한때 주님 만나기 전에 세상의 비전도 있었고 세상의 큰 일 우리는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될 것 같기도 했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속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의 꿈은 이 세상의 꿈보다도 더 거룩하고 위대하고 영원한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이 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믿습니다. 마가. 자, 사도행 13장 4절에 보면, 자, 합독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룹으로 가서, 이게 두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초대교회에 항상 이름이 등장할 때는 바나바가 먼저 나오고 바울이 나와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초대교회 영적인 서열을 정할 때 항상 먼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훨씬 초대교회에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가면서 이름이 위치가 살짝 바뀌어요. 영향력이 바울로 더 넘어가면서 나중에 가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나와요. 어쨌든 두 사람은 이제 1차 선교를 가는데요. 5절에 보면 거기에 자원해서 수행원으로 섬기기 위해서 따라간 사람이 바로 요한 마가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새 요한 마가를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수행원 자체가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는 주님을 만나고 이제 한평생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기로 인생의 비전과 방향을 정했던 젊은 청년 마가로 변했습니다. 물론 그가 한때는 갈등하고 시험 들기도 했습니다.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고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한때 1차 선교 여행을 따라다니다가 너무 힘들어서 지치고 그래서 중간에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한때 바울에게 찍히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중에 그의 이제 다시 신앙은 회복됩니다. 한때 믿음 생활했다가 우리도 낙심하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잖아요. 우리도 넘어지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사람 우리 한 사람도 없다면 그거는 우리 모두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도 한때 믿음 생활하다 보면 시험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이제 경험을 삼아서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그래서 다시 마가는 철이 들었습니다. 더 성장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주님을 늘 지고지순하게 믿음으로 잘 따르고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을 하나님이 기록하도록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래서 그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그는 늘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사도들만 주님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다녔던 주변에 평신도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마가였고 우리가 요즘에 이제 마태복음에 겟셋마네 동산에 우리가 이제 그 순수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12사도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러 가자 그랬을 때에 그때의 사도도 아니었는데 그 자리에 마가가 있었습니다. 마가도 같이 가서 이제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마가는 정말 이제 주님을 잘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마가복음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가가 없었다면 아마 마가복음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마가를 나중에 1차 선교 때에 그때 좀 삐졌던 마음을 바울이 잘 정리하고 마가도 오면 그를 영접해라. 그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를 소개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 바나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가가 되시기를. 오늘은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일입니다. 새벽에 주님이 오실 때 누군가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오시는데 영접하는 사람이 새벽부터 아무도 없다면 얼마나 외로우실까요? 이사야의 말씀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 누군가가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되고 누군가가 그 길을 잘 이렇게 다듬어 줘서 만왕의 왕 되시는 부활의 주님이 오실 때 그때 몇 명이라도 소수라도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여 주님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들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영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